69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참으로 쓰라린 상처와 아픔인 6.25 전쟁이 남긴 큰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해마다 평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행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조각한 프랭크 게일로드의 작품에 매료되지만 이내 한편에 새겨진 문구에 깊은 경의를 표시합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커다랗게 새겨진 한 문장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6.25 전쟁으로 당시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4,246명입니다. 대단한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를 합치면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명,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6.25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남한은 총 병력이 10만 4,993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20만 3,480명으로 북한이 갑절이나 많은 병력을 소유했었고, 남한에는 당시에 탱크나 자주포가 한 대도 없었지만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는 남한은 연락기를 포함해서 총 22대의 비행기가 고작이었지만 북한은 211대의 비행기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나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유가 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불법 남침을 강행함으로 3년 동안의 동족 상단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실향민들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날개 꺾인 새의 모습으로 오늘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얼어붙은 땅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의 눈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춰진 지 67년이 흐른 지금 6.25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계시고, 전쟁의 참혹한 비극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우리의 부모의 형제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6.25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사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25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처참했던 동족 상단의 6.25의 비극의 역사가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부산과 경주와 마산으로 이제 모든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그때 부산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믿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메가드를 보내셔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가운데 주셨고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라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된다 싶을 때면 나는 해머지라는 석공을 찾아가 구경한다. 100번을 내리쳤는데도 돌덩이는 그마나 보이지 않다가 101번째 내리치면 둘로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101번째 때린 것 때문에 돌덩이가 쪼개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때린 횟수 하나하나가 합쳐져 돌덩이가 쪼개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내 멈추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10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100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1000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10,000번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의지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침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침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나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조금 뒤에 있는 2장 13절처럼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엘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허덕이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치적으로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면서 우리가 되면, 우리 쪽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공수가 바뀌기 전에도 또 지금 바뀐 후에도 뭐가 그렇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못한 문제는 우리나라 가운데 참으로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치의 리더들이,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아픈 상처가, 아픔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의 걸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춘천의 후평동,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도 참으로 피곤하고 복잡하고 바쁜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삶도 기도하기도 벅차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도 결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만져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북한 동포들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광기 어린 치기를 부리는 김정은이 문제인 것이지요. 김정은 정권은 지금 철옹성 같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오히려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북한의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듯이 1907년도에 전국의 모든 도시를 합쳐서도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평양,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반드시 울려 퍼질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인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강제 노역으로 혹은 수용소에서 혹은 공개 재판으로 그들은 신음하며 탄압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만 5천여 명이 넘는 탈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물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저들의 고향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터민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무장한 선교사들 되어주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신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탈북자 가운데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탈북자 출신 목회자인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교회와는 완전 모양이 다르다. 한국 교회처럼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사실, 그런 뉴스가 사실 그것이 어렵다. 북한 시스템 가운데 지금 현재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 실제로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는 10만 명이라고 하고 어느 선교단체는 4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945년으로부터 해방 이후로부터 2006년도까지 집계가 나왔어요. 자, 집계가 나온 숫자가 이만큼이면 집계가 나오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의 숫자가 45년부터 2006년까지 집계된 밝혀진 숫자만 16,984명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을 조차 없고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는 그곳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여기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북한 동포들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북한 땅을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북한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간절하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이 우리가 더욱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